이제 구속사 시리즈 제6권 마지막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무슨 어떤 일을 하는지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고요. 오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6권의 결론의 제목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은 것이 십자가 구속 역사를 통해서, 속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차를 쫓은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반차라는 단어는요 탁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order, duty. 그러니까 order는 차례, 순서, 그 다음에 duty는 사명, 그리고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은, 먼저는 족보상에 원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였어요. 그러니까 족보의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족보의 순서를 볼 때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반차라는 것이 그 순서, 그 체계가 아예 다른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계, 이 순서, 이 반차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가 더 좋은 반차일까요? 아니면 아론의 반차가 더 좋은 반차일까요? 당연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더 좋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생각해 볼 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그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다윗과 만남이 있어요. 다윗과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110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위에 읽은 5장부터 거의 7장, 그 외에도 있지만 5, 6, 7장에 가장 이 세 구절 중에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일단 110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내 주라는 게 다윗이 내 주라고 하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내 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고난 주간에. 그래서 왜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오는 나에게, 예수님에게 내 주라 그랬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는데 다윗은 그분을 미리 영으로 보고선 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주에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윗은 들은 거예요. 안 거예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 시편 110편에 말씀하면서 거기에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히브리서에도 이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승리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 이유까지도 지금 보는 거예요. 자기 자손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내용을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공부한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에 기반을 두었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회개, 그리고 다윗의 믿음에 기반을 뒀어요. 바로 성전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기초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멜기세덱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차라고 하면은 오더인데, 그럼 반차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은 제사장 왕으로 나타났어요. 제사장으로 소개가 되고 또 왕으로 소개됐어요. 성경에 제사장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제사장 왕이 어디 나타났냐면요. 내일 주일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고 왕의 사명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주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스리라.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스리라. 다스리고 지키라. 지키다. 지키는 사명. 이 다스리다라는 것은 원어로 아바드예요. 지키다라는 것은 샤말. 아바드하고 샤말인데 영어로는 cultivate이라고 돼 있어요. 땅을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고 keep인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여기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이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될 때 그 용례를 보면요. 이 아바드라는 뜻이 원래는 serve, 서빙하다 아니면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이 있고 또 worship, 예배하다. 그 다음에 경작하다. keep은 그대로 keep이에요. 지키다, 보호하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될 때가 어디냐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섬기는 예배. 지지난번에 공부했듯이 레위인의 직무 네 가지 있잖아요. 레위인의 직무, 그 아론을 도와서 제사장을 도와서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찬양하는 일, 그 다음에 문지기의 역할, 그 다음에 제사장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는 예배에 전무하는
그런 4가지 직무가 있었습니다. 거기 그 중에 문지기 역할,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지키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에덴 동산, 곧 첫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스리라 그러시면서 점령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 역할도 주셨어요. 바로 섭정왕 같은,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그 아래서 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다스리는 섭정왕 같은, 그래서 제사장과 왕의 사명을 줬는데요. 그것을 이루었나요?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뱀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단이 들어오게끔 내버려 둔 아담이었죠. 그래서 보면요, 에덴 동산이고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반차라고, 오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오덜, 반차.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순종과 불순종, 말씀을 지키는, 말씀 믿고 지키는 길과 말씀 잃어버리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또는 뱀의 말. 뱀의 말은요, 내 편, 나를 위한 말같이 들렸던 그 내 편이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을 택하였느냐?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 중에 생명나무의 길을 택했다면은 여기서 제사장,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누구를 만났을까요?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에덴 동산의 중심은 누구였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들, 성령, 그 존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악나무를 택했어요. 그래서 타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 왕의직 다 놓쳤어요. 다 잃고 아들의 자리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여기는 생명,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로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그 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라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것은 사다리다. 십자가라는 사다리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여기라면은, 이 레벨이라면 영적인 레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요, 이 위쪽 신령한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밑으로 사망의 길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십자가로 다시 여기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게 연결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다 다시 에덴 동산, 영적 에덴 동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래길에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느냐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저 십자가에 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그러면은 만약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면 그때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이게 반차가 다르잖아요. 길이 다르잖아요. 같은 분이라도 반차가 달라요. 이 타락한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였어요. 왜 예수였나?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아까 히브리서 보면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왜 죄와 상관없을까요?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미. 이제는 다시 이 밑에서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여기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이 레벨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때 오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겠죠. 다시 오시는 주님이죠. 그러나 죄에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다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리고선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살렘 왕은요, 샬렘인데 이게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차원이나 예수님의 사역의 차원, 목적을 봤을 때 가장 마지막 목적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죄악을 다 물리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원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창세기 1장 2절 그 상태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윗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 역사를 쫙 하시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빛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식하셨다. 그게 평강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또 다시 어둠을 갖고 올 그거를 다, 그런 요소까지도 없앤 후에 이제는 쉴 수 있다.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와 죄를 해결하신 분이 주시는 것이 평강인데, 그 평강의 왕이래요.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인데, 멜키세덱은 제데크라는 단어의 뜻은 의라는 뜻이고, 멜키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주는, 그리고 결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왕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0절 이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죠? 여기서 말씀의 차원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렸던 이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는 어린 신앙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자는 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말씀 뭐냐? 여기서 단단한 식물은 14절에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그러니까 초보가 뭐냐? 아까 초보가 있고 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레벨이. 근데 여기서 초보는 뭐냐면요.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초보래요. 그리고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라는 것은 졸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시 초등학교 안 갑니다. 그 대신에 초등학교에서 배운 건 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가지 말고. 그러면 그 내용이 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이 머리로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이 도의 초보를 내 삶에서 이루고 행실에서 열매를 맺어 그 이상의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게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그 말씀, 높은 차원 또는 의의 말씀을 주는 그런 분이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불하다는 것은 그 레벨이나 그 자리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근데 완전 이퀄 똑같다고 안 하고 방불하다라는 것은 다른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도 아까 예수님은 타락한 자들에게 오신 분의 이름이고 그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그 같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는 그 예수의 그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 끝까지 갈 때까지 못 알아봤어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었나요? 같은 예수님이에요. 같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부활체로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달아져서 우리 선생님, 우리 그 스승, 우리 주님 예수님이었다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방불하여 제사장으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래요.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조상 아브라함이 10분의 1, 그 당시에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최고였어요. 최고, 모두가 와서 인사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11조를 줄 정도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11조 누구한테 줘요? 우리가는 교회에다 바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11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그 씨 속에 있던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한테 11조를 냈어요. 우리가 마치 교회에다가 11조를 내듯이 레위인들에게 냈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받았지만 이후에 미래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만난 것은 그 훨씬 전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이거든요. 근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후에 받을 그 11조까지도 아브라함이 다 모아서 멜기세덱한테 바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받은 11조까지도 다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런하고 다른 말 할 필요 없다.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음을 받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복을 줬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누가 더 높다는 거냐는 거죠.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산자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산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죽은 자.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레위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완전하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에 났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를 할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누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멜기세덱의 반차가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창세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반차가 예수님이 그 반차를 쫓는다 그랬어요. 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자리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삼위일체 중에 사위일체가 되는 거냐? 아니죠.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본래의 그 계셔야 되는 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내려와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 얘기하시면서 자꾸 예수님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지만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그 자리에 계셔서 그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감당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대제사장도 아론의 반차에서는 자기 죄를 먼저 사해야지 그 다음에 할 수 있잖아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근데 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4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승리하고 롯과 그 식구들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죠. 주신 그 영역에 나쁜 놈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담이 지키지 못해서 뱀이 들어왔으면요, 뱀을 밀어내고 하와를 구했어야 돼요. 근데 아담은 그걸 못하고 오히려 뱀의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하와 같은 존재라면 빼앗겼던 롯까지도 구출해가지고 오고 그들을 호바 좌우 위까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5장 16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의 강까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호한 거예요. 그 호바 위에 호바까지 쫓아가서, 호바 위에는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밀어낸 거예요. 끝까지. 감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쳐들어와 그러면서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여기 소돔 왕이 지금 소돔에 갔던 롯을 구한 거잖아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18절로 가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엘 엘리온,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엘이고 또 야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방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살렘 왕, 어떤 사람들은 이 살렘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준 축복은 산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근데 여기서 멜기세덱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멜기세덱을 봤을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되게 중요한 키예요.
왜냐면은 이 땅에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말씀 차원,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더니, 주고 축복했더니 아브라함은 이분이 누군지 깨닫고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의 말씀을 깨닫고 축복을 받고 그 산자의 축복에 응답하는 표현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멜기세덱과는 이제 헤어져서 다시 오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까 소돔 왕이 여기서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거의 무시를 하고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다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소돔 왕 멜기세덱의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소돔 왕에게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호가 다 나왔는데, 여기에서 멜기세덱에게 배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신세지지 않겠다. 너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고선 물리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요,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에덴 동산 중심에 나무가 두 개 있었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나무예요. 그리고 거기에 뱀이 있었어요.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가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가기 전에 반드시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나무에 관문이 있어요. 그리고 뱀은 선악나무를 따먹게 하려고 여기 딱 들어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들어온 뱀 같은 그 그돌라오멜과 함께했던 그 모든 왕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선 지금 생명나무의 존재인 같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려 가는, 이게 생명나무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가는 중에 소돔 왕이 딱 먼저 나타나요.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 생명나무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기 위해서 가는 중에 꼭 선악나무 존재가 딱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 왕같이.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무시하고 먼저 가서 멜기세덱이 주는 축복을 먼저 받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또 와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라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나는 전혀 상관없다. 물 끝까지 선하게 뱀의 시험, 유혹을 끝까지 뿌리칩니다. 뿌리치고 이게 재물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유혹이에요. 그것을 뿌리치고 이제 멜기세덱에 주신 그 축복만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내가 지금 만난
그 여호와 그분에게 손들어 맹세하고 그분만 붙들겠다라고 하고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완성하지 못했던,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키고 이루고, 그러고 나서 받은 축복이 멜기세덱의 축복이다. 멜기세덱의 평강의 축복, 그 다음에 의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받고 지키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또 멜기세덱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망으로 향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사망을 향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에덴 동산의 그 자리에 다시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곳에서도 다시 타락하는 선악나무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신령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저희들 말씀을 바르게 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초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